안녕하세요. 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먼저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 언약 준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의식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현장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의 증거로 삼게 하십니다. 앞으로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르쳐 익히게 해야 합니다. 언약서에 포함된 율법 규례와 법도와 함께 그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이정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먼 훗날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와 함께 산 정상에 오릅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장로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릴 것을 명합니다. 자신이 산 정상에 있을 동안 리더십 부재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론과 훌에게 재판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산 정상 부근에 도달한 모세는 홀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산 정상은 엿새 동안 구름에 가려진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자 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그 안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회중도 산 정상 위에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처럼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40야를 머물며 성소의 양식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만찬을 끝으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전개될 출애굽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25장부터 40장은 성소 건립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막간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번 부르심이 산 정상으로의 5번째 부르심인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이 표방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은 장차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건립될 성막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지성소 증거궤 속에 놓일 것입니다. 이런 성막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상징합니다. 이 점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힘써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본문이 들려주시려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불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후 다시 나타나실 때는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한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강렬한 거룩성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놓치곤 합니다. 거룩함이 결여된 신앙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은 거룩함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접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러난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여겼습니다. 이에 백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시내산 정상 부근에 도달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경계를 정하신 곳에서 여호수아를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구름이 가린 산 정상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신앙생활하며 놓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내 임의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내산 정상에 머무르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 엿새 동안이나 구름을 가른 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곱째 날이 되자 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두 구절은 엿새 동안 온 우주의 창조가 진행되고 일곱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창조 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속된 무교절 규례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담긴 의미와 같이 애굽 땅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방식을 직접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 규례는 창조의 섭리와 목적 그리고 출애굽의 구속 역사를 그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생명과 안식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신앙의 원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오직 그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바를 모세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모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